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차 경주로 유명한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벤허는 예수님 당시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귀족에서 반역자로, 노예로, 로마 장군의 양자로 신분이 극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고 얼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벤허의 인생에서 평상시에도 함께 하시고 위기 때마다 신분이 바뀌는 고비고비마다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벤허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을 때도 함께 해주셨고 고비고비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에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평상시 그냥 기쁘고 아무 일 없을 때를 의미하죠. 그러나 고향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위험할 때입니다. 헤롯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인데 이때는 꿈을 통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나 위험할 때나 언제나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평상시에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위험할 때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성도를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좌절되는 것들을 더러더러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도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참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힘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다음 성경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또 우리를 향한 길이 우리가 가졌던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쉽게 하는 이야기로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길과 생각대로 가지 않게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계획이 좌절되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안 될 때에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길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다르시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런 믿음으로 좌절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멜산 대첩에서 1대 850으로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대승 뒤에는 항상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큰 성공이 있은 뒤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19장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이겼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 한 명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울증과 또 열등감에 빠져서 죽고 싶어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이다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좌절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재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육체적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40일을 걷게 하셔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3가지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라는 것이 킹메이커가 되게 하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그냥 합치면은 킹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달랐습니다. 킹메이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갔어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말씀을 드린 대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먼저 첫 번째 막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이번에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좌절케 했습니다. 바울이 좌절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번에 걸쳐 하나님이 막으셨는데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게해 근처 끝까지 나아갑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가 이제 바다 끝입니다. 거기에 나갔더니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안 돼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나 바울이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을 막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합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후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는 말은 구원받은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가깝고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요, 애굽에서 블레셋을 거쳐 그들이 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한 34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정의 걸음으로 일주일, 조금 빨리 걸으면 일주일, 그냥 걸으면 한 10일 정도만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짧은 길인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지 않고 40년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10일만 걸으면 되는 길을, 가까운 길을 40년 걸리도록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10일만 가면 되는 길을 40년을 돌아가도록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을 거쳐서 10일을 거쳐서 블레셋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쉽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전쟁하러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대적이 쫓아올 때에 그들이 했던 생각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2절인데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경험하게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원하신 것이 애굽으로 안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깝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전쟁이니까요. 전쟁에서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어려우니까 가까운 길로 애굽으로 그냥 편한 길로 그냥 돌아가게 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요, 한 가지예요. 구원받은 후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교회를 다닌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애굽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교회를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주 옛날 생각을 하죠.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애굽이라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걸리고 또 가깝게 못 가고 멀리 가야 되고 디투어 해야 되고 우회해야 된다면은 남들은 한 번만에 시험에 합격하고 남들은 한 번만에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좌절할 때에, 가깝게 갈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갈 때에, 그럴 때에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하던 옛날의 애굽 바로왕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친척이 일제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아서 중국말도 잘하고 또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주 인기가 좋아서 많은 직장에서 이렇게 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 늘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자기하고 생각에 맞지 않으면 늘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번데기 장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생각을 하면 번데기 장사가 뭐 나쁜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 화를 잘 내던 성질을 잘 내던 그런 성격이 바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옛날로 자꾸 돌아가니까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번데기 장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옛날에 의지하던, 옛날에 통제를 받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의지했다라든가 아니면 명예를 의지했다라든가 권력을 의지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기를 바라세요. 생텍쥐페리라는 작가가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채찍으로 길들이시지 아니하시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도 되는데 빨리 가면 돌아오기 때문에 빨리 가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바로 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내 화를 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통치를 받지 말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애굽을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애굽보다 사실 광야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애굽 먹고 사는 것, 잠자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서 편합니다. 편해요. 그러나 광야는 낮에 뜨거운 해가 있고 밤에 차가운 달이 있고요. 그리고 뱀과 정갈이 있고 양식과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 구원하시고 난 뒤에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로 인도하는데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안에, 자신 안에 있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라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는 바로가 상징하는 마귀, 외적인 통치,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외적인 그 누구로부터도 자유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도, 물질로부터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의,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자기, 이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것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강을 건너죠.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의 통치로부터, 외적인 바로의 통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성도는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었던 것처럼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근데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광야가 끝나고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이 광야의 건건한 땅, 뱀과 정갈이 있는 곳,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고난의 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죽게 하세요. 그게 출애굽 1세대가 죽는다는 것 의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건 영적인 의미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요단강에서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요단강의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그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 고난주간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교만과 시기와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으로 나타나요. 이게 드러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정욕으로 나타나고요.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본문에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마귀만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 자기가 죽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오늘 본문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대열을 지어 나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온다 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 나옵니다. 광야길을 갈 때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대열을 지어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대열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듯이 광야를 지날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레위 지파가 있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가 대열을 지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어 갔고요, 구역을 이루어 갔고 성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룹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그렇게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가장 앞에서는 찬양을 하며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성이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말씀 붙잡고 가는 훈련입니다. 광야에서는 공동체를 중시하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이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을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에 모세가 창이나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유골,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애굽을 떠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다는 것은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그때에 내 유골을 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진 후에 400년 후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지금 애굽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가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자유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물질도 없고 되는 일도 잘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이럴 때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열을 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과 서로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루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나를 연단시키는, 나를 연마시켜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요셉의 유골,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는 훈련,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 설교 듣고 사는 거 아시죠? 모세 설교 하나 들었을 때 하나님이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인민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애쓰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세요. 반드시 걷게 하시는데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죄성,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나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인하는 훈련의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대열을 지어가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를 참석,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훈련들,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훈련, 이게 광야를 끝내는 훈련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의 그 뜨거움을 가려주시고요, 밤에는 달이 주는 차가움, 추위, 이것들을 불기둥으로 비춰서 따뜻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가는 길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했습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구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며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에서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도 보내시고요, 이도 보내시고 파리도 보내시고 우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게 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공동체 속에서 살고 약속의 말씀에 굳건하게 설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앞서 인도하시고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그래서 사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세계 여러 군인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군인이 아마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1968년에 일어났던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큰 아랍 연합군을 6일 만에 거뜬하게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에는 명령어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돌격 앞으로, 이런 말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이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지휘관이, 리더들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휘관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수라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리더들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앞에 가더라도 내 앞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함께, 작은 수지만 함께 모여 있고, 이걸 모이는 습관을 폐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습관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리더들이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군사들이 많이 그를 따르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제일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래서 이스라엘 지휘관이 제일 많이 죽는데,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지휘관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죽어야지 뒤에 사람들이 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리더들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